이 시간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린교회 예배 가운데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우리 예수린교회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저 목사님이랑 신학교 동기로 같이 지내다 보니 노 목사님이 꿈꾸시는 사역들 그리고 하시고 하시는 그 사역들의 방향들 들으면서 참 멋있다. 제가 목사님보다 한 14년 동생이거든요. 이 정도 동생이 아니라 거의 후배인데 어쩌면 저보다 더 이제 깨어있는 더 이렇게 나아가는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교회 사역들을 해 나오고 계시고 또 그렇게 꿈꾸시는 걸 볼 때에 참 멋있고 또 기대가 되어지고 지난주에 목사님 했던 내용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하실 때 진짜 이 예수님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교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지각 변동들을 하나님 일으키실 것이다. 그게 또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맞고 그런 것을 보면서 또 기도가 되어지고 또 기대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 중요한 교회 사역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 나눌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제가 뭐 랩넌트로 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랩넌트 사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겠지만 비단 영적인 정체성은 랩넌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나 순간 내가 내리는 선택의 기준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린 누구냐? 우린 이 땅 가운데 남은 자이고 순례자이며 또 정복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영적 정체성, 이 한 가지가 바르게 세워진다라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 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내일도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영적 정체성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금요 기도회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그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무엘이 어떻게 오직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오직 기도와 말씀 선포에 집중할 수 있었는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시대와 상관없이 내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다. 이 영적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오직의 영적 자세를 말하고 오직의 영적 자세를 먼저 가지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선하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겠다라는 이 말씀 선포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비록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말씀과 예배를 통해 나의 영적 정체성을 굳게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 내일에 있을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 위에 세워져야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가 바르게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나의 삶이 바르게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세워져야 성장되어지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린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나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를 따라가게 된 내가 바로 누구냐라는 거죠. 이것을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고 따라가시라는 겁니다. 내일에 있을 주일 예배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시라는 거죠.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란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이 혹시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릇, 비싼 그릇, 백화점에 가면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굉장히 비싼 그릇 많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고 오물이 담겨져 있으면 쓰레기통입니다. 너무나 뻔한 사실이죠. 그런데 아무리 안 좋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금이 담겨져 있거나 어떤 보물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그걸 금그릇이라 부르고 보배함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무리 나 자신이 깨어질 것 같고 바스라질 것 같고 이렇게 아무나 하찮은 질그릇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나의 영적 정체성이라는 거죠. 나의 영적 정체성은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배경이나 설령 나의 외면이나 나의 내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내가 이룬 성과를 가지고 말하는데 나의 영적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내가 이룬 성과나 내가 받은 응답에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있느냐? 그것이 나를 정의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나를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하냐?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너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이 너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성과를 이루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란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점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이해가 되어져야 뭐가 되느냐? 그래야 비로소 복음이 이해되어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저도 제 자신의 삶을 24시간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면 저 이 자리에 못 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 삶을. 모르시잖아요. 저는 압니다. 제가 어젯밤에 뭘 하고 지냈는지, 제 핸드폰에 있는 저 검색 기록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한데 저만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정죄의식에 비교하고 실패에 잠기게 된다는 거죠.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죄인이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어느 영상을 봤는데 진짜 첨예한 논쟁이죠. 지금 이 말 가지고도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딥니까? 안산입니까? 안산에서 살고 있는 조두순 씨 같은 너무나 흉악한 범죄자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 기도가 이해가 안 되고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이해가 안 되니 전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 뭐로 살아가느냐? 부름받은 교회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고백한 모든 성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나 자신이 누구냐? 나 자신이 바로 성전이고 나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됐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그 언약이 내게 전부 다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탄에게 속아 영원한 멸망길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랬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대로 내게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그 에덴의 축복, 원래의 축복, 원래의 형상이 내게 그 순간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보혈을 나의 모든 문설주에 바르는 그 순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다.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과 모든 말씀과 모든 축복이 기록된 모든 것이 내게 보장되었고 내게 주어졌고 내게 성취됐다라는 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성전이고 그게 내가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를 향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쩌면 나만 보고 계십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죠. 저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이 나만 보고 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코람데오로 선다라고요. 나만 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 현장에 가 있으면 그 노예 현장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 속에 있으면 그 감옥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에 있으니 그 이집트를 통해서 모든 근동이 복음화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구원받은 나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확신, 특별히 구원받은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확신과 증거가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에게 따른 그 축복을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사,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심에 감사, 내가 교회임에 감사. 이게 안 되어지고요. 자꾸 다른 거 먼저 하려고 하고, 이게 자꾸 이 확신 전에 자꾸 다른 걸로 확신을 가지려고 하니 뭡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제일 중요한 현장은 내가 교회로 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현장은 나 자신이고, 제일 중요한 선교지는 어디냐?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라는 거죠. 그러니 나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오늘 내리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답을 날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도 은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설령 문제가 가득한 곳에 가도 거기를 살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답이 없으면요, 가는 곳마다 문제 만날 겁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 만나면 괜찮죠? 아니요, 가는 곳마다 내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피해서 갔는데 거기 또 문제가 있어. 왜? 내가 문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자신에 대한 현장을 갖고 나 자신의 현장을 먼저 복음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 자신의 현장을 살리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어지냐? 기도가 저절로 스스로 되어지는 정도가 되면 나의 현장을 누린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냐? 어제 말씀한 것처럼 하루의 일정을 준비하면서 그 아침에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그 집중하는 기도, 삼오직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 누리는 그 기도. 낮에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그 무시의 기도. 그리고 밤에 은혜를 찾고 응답을 찾고 치유를 찾고 주신 해답을 얻는 깊은 기도. 그렇게 하면서 모든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시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영향력을 입히는 현장 선교사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노 목사님이 20분만 하라 그랬는데 역시 20분은 저에게 불가능의 시간이네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뭐 편하게 하겠습니다. 노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뭐 계시면 차마 낯을 못 볼 뻔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뭐하냐? 이제 현장을 살리러 가시라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러 가라면 뭐냐? 가서 전도하라는 겁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까? 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라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붙여주셨는데 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판이 다 깔려져 있는데 결국 거절하면서 다음번에 하자라고 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이전에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어떻게 정의와 불의가 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궤적이 다르고요. 우리의 삶의 트랙이 다르고요.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첫 번째 믿음입니다. 주권을 본다는 건 뭐냐? 나의 현장에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 어려운 상황이 왔느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구나.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죠. 혹시 그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갈등이 있느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갈등이 왔을 때 직면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에 늘 하던 대로 성전을 향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루 3번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직면하는 거죠. 그 갈등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로 보고 그래도 안 되어진다. 거기에 속지 않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절대 주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절대로 염려하지도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여정 속에 있으면 됩니다.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 여정을 벗어나서는, 이 축복을 벗어나서는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하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말하는 그 창조 원리처럼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살게 된다라면요. 구원받은 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른 길, 다른 여정, 다른 트랙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오늘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실패하는 건 딱 2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거나, 그럼 실패하죠. 또 뭐냐? 구원받았는데 자꾸 다른 거 하고, 자꾸 다른 길로 들어서고, 어제처럼 자꾸 왕 세워달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다른 것 하고. 마태복음 16장에 말하죠.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일치되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선택지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불신앙의 배경 가진 지옥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길밖에 없느냐? 오직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성령.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라고요. 우리는 곧 죽어도 믿음으로 삽니다.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해서 가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특별히 예술하시는 분들 가서 만나면 아시잖아요. 답이 없고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다라는 거. 현장에 가면 진짜 영적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안에 오는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나이쯤 되다 보니까요.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정의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오공 목사님, 네, 기도합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목사님 답이 있고 답이 없습니다. 왜요? 답이 없느냐? 그들에게는 오직이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밖에 없냐? 염려의 길, 걱정의 길, 불안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가득한 그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냐? 복음 아니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거든요. 내가 살아난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들 보기에 내게는 없는 오직을 이 사람은 누리고 있으니 내게는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원래의 기쁨과 원래의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 나에게 와서 그다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넌 뭐가 다르냐? 내가 보기에 너는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뭐 배경도 없고 뭐도 없는데 뭐 그렇게 당당하고 뭐 그렇게 자부심이 넘치고 뭐가 그렇게 든든하냐 너에게는. 그 답이 뭐냐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로. 그리스도의 답이 다 내려져 있다라고. 처음에 웃으며 콧방울 끼고 갈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계속 본다라는 거죠. 진짜인가 진짜인가. 또 와서 묻습니다.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모든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로 다니시며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섭니다. 모든 예술인은 예술인이자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라 하냐? 예배란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반응이다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반응이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형식을 갖추고 어떤 모임을 갖추는 게 공예배고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 통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루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코람데오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성전이고 교회고 선교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중심을 서서 가지고 선 겁니다. 단순히 연말의 시상식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도 값지지만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맺게 하시는 그 모든 결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만남, 나의 형장, 나의 직장, 나의 일, 나의 모든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관점 가진 사람은 그냥 일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노래 너무나 예배와 밀접해서 다른 걸 예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제 동생이 빵을 만드니까 빵을 만든다. 그냥 안 만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든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전문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빵을 만든다 하면 이 빵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겠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만들겠죠. 그럼 어떨까요? 진짜 마음 담을 겁니다. 진짜 중심 담고
하나하나 만들더라도 그냥 매일처럼 만들지 않고 정말 기도를 담고 만들겠죠. 그냥 만들까요? 정말 좋은 재료 쓸 겁니다.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들고 이 빵을 먹게 될 사람이, 여러분 같으면 이 노래를 듣게 될 그 사람이 정말 이 빵을 먹으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맞지만 나의 이 전문성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빵을 만들고 일을 하고 업무를 할 겁니다. 그럼 완전 다르죠. 기준이 다르죠.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트랙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 쫓아 달려가지만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것을. 그러니 뭡니까? 무경쟁이죠. 트랙이 다른데. 그러니 뭡니까? 내가 이 사람 밟고 올라가서 서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트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적으로 설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지역의 현장마다 흑암이 꺾여질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이 갈 겁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일, 내가 있는 장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비전과 정체성 가지고 기도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 예배자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일과 현장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 영적 영향력을 입히며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